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8월 20일 토요일 아침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에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에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 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에라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과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살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떼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라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히레와 이들 사람 이라와 이들 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3절 4절 요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같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구름과도 같다. 자, 이 4절 9절 가지고 어느 해인가 인사말을 한 적이 있죠.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햇살 같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이죠. 자, 이런 삶을 산 게 다윗이고 그렇게 살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확인한 것처럼 다윗은 온전하진 않았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이정표로서는 제법 잘 살아낸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1절부터 7절이 흔히 유언이라고 알려진 마지막 말인데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애쓰기보다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찬송하는 자로 살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랑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자신이 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걸 소명의식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주신 대로 산다 하는 거죠. 뒤에 믿음으로 사는 걸 사명의식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는지를 아는 자처럼 사는 걸 말하는 거죠.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며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거나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 그저 감사하게 여겼지요. 그랬기에 다윗의 마지막 말에는 자화자찬이 없습니다. 스스로 업적을 정리한다거나 뭔가 기념비적인 것을 남긴다는 생각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요즘 정치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저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이 다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열정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완벽하진 않지만 거룩합니다. 그의 노래처럼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았어요. 가끔 교회가 나를 무시했다고 섭섭해하는 분들을 봅니다.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 알아주고 칭찬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나의 소명이고 교회가 나의 사명인 겁니다. 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건강한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같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꼽을 수 있는 다윗이 하나님 나라 이정표로 살아낸 비결은 좋은 이들과 함께 누린 우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8절부터 39절은 다윗과 함께한 뛰어난 용사들, 인재들, 호골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여기뿐이 아니라 이미 몇 번 명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 시대만큼 많은 이름을 알려준 시대가 또 있을까 싶어요. 이들 모두와 다윗이 나눈 의리와 우정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초석이 됐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 속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왕도, 다윗의 리더십을 정의하자면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정직하고 우정 어린 소통을 했다. 그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 중 가장 크게 칭송받은 사람은 세 용사죠. 이들은 기울어진 전세를 대담하고 끈질긴 행동으로 뒤집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구원, 또 큰 승리를 받아냈던 용사들입니다. 8절 이하를 보니까 다그몬 사람 요셉바사벳, 이게 우두머리고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가 그들입니다. 13절 이하를 보니까 30인의 특별 부대가 있었는데 여기 소속이었던 이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던 이야기가 나오죠. 지친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했어요. 그때 베들레헴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었죠.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와서 바쳤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주님께 부어드리면서 고백을 했죠.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다윗과 이들 세 용사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편 19절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30인 부대의 우두머리가 될 만큼 훌륭한 용사였답니다. 그래도 세 용사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하고 나오고요. 23절 보니까 나중에 경호대장이 된 분하야도 훌륭했지만 세 용사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합니다. 그러니 이 세 용사가 다윗에게 얼마나 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있었던 정치판에 얽힌 이야기나 명예를 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 이 세 용사의 이야기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이런 용사들과 나는 우정이야말로 다윗의 리더십의 토대고 영광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힐링 포인트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 다윗 외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인물이 요압일 텐데요. 그는 37명의 용사 명단에 없습니다. 반면에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은 있죠. 이것만으로도 진짜 우정, 진짜 명예의 조건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가늠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에서 비롯된 소명과 사명의식으로 살아간 면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지하고도 정직한 우정을 나누었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왕도,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가 떴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의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의 이정표, 그렇게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지체가 된 성도들의 관계에도 하나님, 다윗이 누렸던 것과 같은 평생 우정의 기쁨을 누리게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